이 45장 우리가 보지 못했던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어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먼저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구역을, 거룩한 구역을 먼저 구별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성소를 두시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정해주셨고 그 다음에 성읍과 군주의 몫을 정하는 순서를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사람이 다음인 순서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어떤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통 그렇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 예배나 제사나 이런 게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도 알 수 없는 측량 용어들을 쭉 이렇게 읽지 않았습니까? 저울과 곡식과 돈 거래의 문제를 하나님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성전 환상에서부터 우리가 쭉 봤지만 성전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룩함을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함이 적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건 이제 그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행한 포악과 겁탈이면 충분하다, 그만해라. 포악이라는 것은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고 겁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빼앗는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그리고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는 곡식을 재는 단위고 밭은 액체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근데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적당하게 정확하게 그 양을 이제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죠. 에바는 이만큼, 밭은 이만큼 딱 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전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저울 이야기를 하시는가? 성전에서 시작된 거룩함이 시장의 저울에게까지 이어져야 그게 거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땐 거룩한데 돈을 다룰 때는 거룩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찾으면서 사람과 약속하고 대화할 때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함께 갈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약속과 돈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그게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드릴 예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곡식과 기름과 가축 가운데 일정한 양을 예물로 드려라.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예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군주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군주가 자기 재산으로 삼는가? 그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군주에게는 이 예물을 가지고 절기와 안식일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군주에게 예물로 쓸 것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군주는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나 안식일 때나 필요할 때 그걸 가져다가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군주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군주를 부자로 만들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구조를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건 별게 아니지만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앞에 9절과 대조적이기 때문이죠. 앞에 9절에서는 과거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겁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질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자의 역할은 그런 백성들에게 받은 것으로 자기 배를 세우는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백성들을 돕는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를 바꾸신다는 것이죠. 지금. 과거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역할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어떤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이야 뭐 모든 뭐 정치인이든지 기관에 맡은 분들이 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 과거의 왕이 군주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지위를 주셨다. 이것은 그걸 내가 누리고 휘두르고 그 앞에서 내가 뭘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주셨다. 그럼 자녀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주셨다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을 주셨다.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책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을 우리가 알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는 다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 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20절에 보시면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여기 이제 모르고 범죄한 자, 사람에게는 이제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죄도 있고요. 부주의해서 생기는 죄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나고 나서 그거 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제가 몰랐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것도 속죄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규칙을 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첫째 달 열 나흘 달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켜라. 유월절이 뭐 하는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은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오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죠. 특히 유월절이라는 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방식,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라고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죄를, 몰랐던 죄에 대해 속죄를 해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분명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우리는 속죄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성전 건물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의 삶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환상과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전의 거룩함이 저울의 정직함으로 이어졌고 지도자의 권력은 섬김으로 연결되었고 백성의 삶은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와 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시작한 거룩함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와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